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의자 간격을 조금 더 좁혔어요. 거리 간격을 좁혀가지고 의자를 더 놨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앞으로도 좀 간격들이 좁아지는 좋은 날들이 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독립된 의자에 앉아 계시고요. 여전히 또 마스크는 쓰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지만은 글쎄요, 여름 전에는 되겠죠? 희망상입니까? 여름 전에는 마스크를 벗어야 될 날이 꼭 오길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7장부터 9장 1절까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장부터 8장 26절까지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더불어서 더 많은 퍼센트가 예수님의 능력 행함 사역, 소위 말하는 기적을 행하는 사역들이 많이 여기에 실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땡기면은 4장부터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 행함 사역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그 능력 사역을 행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제는 답이 나오만도 하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왜냐? 특별히 이 제자들이 너무 아둔하고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그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제 얘기는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서와는 약간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 저자인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그런 관점에서 그런 포맷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몇 가지의 논쟁들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오늘이 그 논쟁의 대표적인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은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전에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의 집힌자다라고 비난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목이 지금 갈릴리에서 주목되고 있어요. 근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려지게 됐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출연했는데, 그 사람의 출신이 나사렛이래. 나사렛이 당시 인구가 250명밖에 안 되는 촌동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출신의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갈릴리 전체를 뒤흔들고 있대.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예루살렘에 있는 리더십들이 이로 인해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바알세불의 집힌자다, 다시 말해서 귀신 들린 자다.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라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으니까 왕귀신에게 잡혀서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기록은 없고요. 오늘 두 번째로 7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전에 3장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싫어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오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행하는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옆에서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주의 있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때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냐? 2절, 3절, 4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은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찬과 주발과 노끝을 씻음이로라. 여기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언급되어 있죠.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씻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아직 더러운 손이겠죠. 그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때마침 이런 거예요. 잘 걸렸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손을 씻고 먹어야 됩니다. 씻고 먹지 않은 것은 불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의 전통을 빌미로 그것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 과연 뭘까? 저랑 이렇게 제자훈련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뭐 연대기나 이런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이 의미하는 것을 다 알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장로들의 전통이 많이 들어봤는데 뭘까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율법은 유일한 율법은 한 가지입니다. 토라입니다.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613가지 간추려봤다는 613가지죠. 613가지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하게 정해준 것들을 조항들을 간추려봤다는 613가지예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안에 있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모은 것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기록된 율법이라 해서 성문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문법 아시죠? 성문법이 성문수학 말고요. 성문율법. 성문율법이 기록되어진 문자로 기록되어진 그런 법을 성문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문율법은 613가지 조항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그 성문율법인 토라의 613가지 조항을 랍비들이 주석을 달아놓은 겁니다. 각각의 조항들에 따라서 랍비들의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주석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한 율법의 한 조항을 가지고 사람들마다 랍비들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라고 각각 자기들의 의견을 내죠. 근데 아무나 의견을 낸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당대에 좀 이렇게 권위 있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랍비들. 자, 그런 랍비들이 그것을 해석한 것들이 사람들 가운데 동의를 얻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공유가 되면은 그때부터 그걸 가리켜서 구전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입과 입으로 전해지는 거. 어떤 랍비가 이렇게 말했대.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암송 잘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성년이 되기 전 13살이 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토라를 암송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송해요.
상상이 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째로 암송하는 거예요. 불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해요. 어릴 때 계속 그것만 하면은 암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그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박혀놨으니까 잊지 않고 사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암송이라는 것이 뭐예요? 입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외워서 입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쓰여진 게 정확할까요? 입으로 말하는 게 정확할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상식적으로는 기록된 것이 정확하다고 보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구전된 게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제 서기관들이 하는 역할이 성경을 필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제가 이제 계속 뭐 사무엘부터 열왕기 쭉 해오면서 여러분이 이제 몇 가지 발견했잖아요. 성경에도 오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기라는 것은 잘못 기록된 게 있어요. 성경 원본은 전혀 오류가 없는데 서기관들이 성경을 사본화되는 과정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가끔씩 나와요. 원래는 그게 틀린 게 아닌데 기록 과정에서 번역마다 조금씩 그것이 약간 달라요. 사본마다, 성경을 기록한 사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그것들을 잘 연구하고 비교해가지고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하죠. 현재까지는 성경 원본이 없으니까 다 사본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정신 차리고 해도 사람이 글 쓰는 것은 틀릴 수가 있어요. 저도 매번 이렇게 타이핑 치고 이렇게 올려놓고 또 다시 또 리뷰를 해보면 또 틀린 게 나오고 또 틀린 게 나오고, 어떨 때는 제가 이제 이 원고를 만들어서 이제 인쇄하라고 올리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두세 번을 또 다시 파일을 업데이트 시켜서 올립니다. 다시 때가 안 맞으면 그냥 틀린 대로 인쇄가 되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오늘까지 하고 또 집에 가서 또 한 번 이렇게 해요. 뭐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사람은 정확하게 한다 해도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암송에서 구전하는 것은 정확해요. 100%예요. 그래서 상상이 안 가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모세오경을 암송해요. 다. 지금 여기 한 60명, 70명 앉아 계십니다. 이분들이 다 똑같이 모세오경을 암송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암송한 걸 얘기해요. 근데 하나라도 틀리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는 다 알아요. 대부분이 알아요. 내가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전된 거는 오히려 글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생각 안 해봤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입으로 계속 전승이 돼요. 그러니까 몇백 년, 천년, 뭐 2000년까지 계속해서 2000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사실은 1500년까지 계속 전승하고 전승되어 왔어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누적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율법 조항에 대해서 어느 랍비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걸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의 주석은 어느 조항에 대해서 어느 랍비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어느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적돼요. 이게 계속 중첩이 돼요. 어느 랍비가 말한 것을 어느 랍비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또 어느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중첩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의 핵심들이 모아지겠죠. 그렇게 모아진 것을 가리켜서 구전율법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율법화된, 구전율법화된 대표적인 것이 미드라시예요. 미드라시가 어떤 거냐? 조사, 연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하다, 연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전율법 중에서 가장 체계화되어가지고 정리정돈되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책으로 엮어진 것이 미드라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드라시가 책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이미 그런 세월 동안 그런 전승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어느 딱 시기가 되니까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미드라시예요.
그 미드라시는 해석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할라카라는 것과 핫가다.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못 들어봤나요? 할라카는 방향, 행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뜻이 가다, 걷다라는 뜻을 가진 홀레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홀레크의 단어의 본래의 뜻처럼 이 할라카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걸어가야 하며 어떻게 성경의 원칙을 따라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종교적으로 적용시킨 거예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룬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613가지의 토라가 있었는데 그 토라라는 것이 어떤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원칙이에요. 원칙적인 개념들이죠. 그러니까 613가지라는 모든 조항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죠. 가령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일 안 하는 것이냐?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 안 하는 건데 상황마다 약간 애매한 것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시대가 바뀔수록 앞전 세대에 생각했던 사고 체계와 많이 달라져요. 또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없었던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요. 환경들도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옛날에 햄버거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햄버거라는 거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햄버거 익숙한 거는 몇십 년 안 돼요. 중국 가면은 아주 이상한 단어가 되게 많잖아요. 외국에서 새로운 어떤 이렇게 먹거리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영어 그대로 비슷한 단어 발음을 하는데 꼭 자기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말해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중국 사람만 알아요. 꼭 비슷한 게 북한이잖아요. 북한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영어 발음 그대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냥 자기 나라 말로 바꿔버리니까 아주 국적불명의 단어가 생기죠.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또 새로운 환경과 이런 게 많아지면 그때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고민을 해요. 이럴 때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지? 율법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헷갈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등장하는 분이 랍비예요. 랍비가 그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럴 때마다 랍비한테 찾아가가지고 유명한 랍비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거예요. 목사님 같은 역할을 하죠. 꼭 목사님이 아닌데 목사님은 종교적이고 또 신앙적인 걸 다 다루지만은 그때 랍비는 종교적인 걸 다룬 게 아니라 그냥 신앙적인 그 율법을 적용하는 것만 다루는 사람이죠. 신앙적인 것은 제사장대 역할을 하죠. 따로 하죠. 그래서 이 랍비들한테 물으면은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의논을 시킵니다. 한번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 막 의논해봐.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각자 의견을 가지고 거기서 한참 하다 보면은 토의하다 보면은 어떤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되죠. 그걸 가지고 랍비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줍니다. 그럼 그 랍비가 정말 이렇게 존경스러운 랍비라면은 그 랍비의 말이 권위가 있죠. 그럼 그게 사람들에게 퍼져서 어느 랍비가 이 조항에 대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말을 했어. 그 되죠. 그런 것들을 모은 게 할라카라는 것입니다. 할라카는 특징이 뭐냐? 오직 율법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613가지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거에 대한 주석이 할라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에 비해서 이 핫가다라는 것은요, 핫가다 들어봤잖아요. 핫가다식 교육 많이 들어봤잖아요. 유대인 교육해가지고 핫가다. 어디서 왔냐? 하가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하가가 우리 묵상하다라고 하는 그 묵상이라는 단어를 원어가 하가예요. 묵상은 이제 잘못된 번역이고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교육에 학가다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별거 아닙니다. 그냥 암송하고 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옛날에 뭐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천자문 그거 했잖아요. 그거가 똑같아요. 그게 학가다예요. 학가다가 식으로 또 미드라시가 전승이 됩니다. 근데 이 학가다는 어떤 내용이냐? 율법적인 건 뺀 나머지 것들, 설교적인 주제나 어떤 경건한 주제, 신앙적인 주제를 다룬 것이 학가다예요. 그러니까 미드라시는 이렇게 율법적인 것에 대한 랍비들의 주석, 또 신앙적인 것에 대한 랍비들의 권면, 이 두 가지를 모은 게 미드라시입니다. 할라카와 학가다. 시간이 더 흐르면서 이것이 더 확대되고 또 정돈되면서 AD 200년경에 정리된 것이 미슈나예요. 먼저 토라가 있었고 미드라시가 있고 그다음에 미슈나가 있는 것입니다. 미슈나는 반복하다라는 뜻이고요. 처음에는 미슈나는 그냥 설교 형식을 통해서 뭐 어떤 것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하다가 나중에는 미드라시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율법 해석 부분인 할라카와 또 윤리적인 실천 부분인 학가다로 또 똑같이 미드라시처럼 구분돼서 전수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미시나와 이 미시나에 대한 보충적인 해석을 담은 것이 게마라인데 이 두 가지를 편집한 것이 탈무드예요. 또 탈무드는 기록된 장소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탈무드와 바벨론 탈무드로 또 구분합니다. 포로기 때 그 포로된 그 바벨론 지역에서 만들어진 편찬된 탈무드와 가나안 땅에서 만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만든 탈무드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래 오리지널 율법은 토라밖에 없는데 이 토라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교훈들이 추가돼 가지고 결국은 탈무드까지 발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장로들의 전통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미드라시하고 미시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게 뭐 어차피 같은 거니까 미시나도 미드라시를 이제 발전시킨 거니까 그 과정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은 바로 미드라시 아니면 미시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율법들은 이런 구전 율법들은 율법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은 토라고 그 토라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추가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의 원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죠. 오류가 없죠. 근데 사람의 말은 변해요. 오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시대마다 옳고 그름이 달라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예요. 토라는 그래요. 진리예요. 그런데 미드라시나 미시나나 탈무드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훈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토라보다 어쩌면은 이런 장로들의 유전을 더 크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토라보다 더 장로들의 유전을 중하게 권위를 더 많이 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채로 떡을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근데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장로들의 전통에 불과한 거지 토라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 내용이 없는데 그 토라에 있는 어느 부분을 정결법을 그런 식으로
랍비들의 해석을 통해서 사람의 그런 교훈으로서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이게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이런 걸 구약 성경, 복음서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 인용문을 가리켜서 테스트모니아라고 그랬죠. 이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행동이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그러니까 미시나호는 미드라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교훈하고 비난하는 행동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말이 외식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여기 자막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은 원래 이제 강의 안에는 사람의 계명해놓고 제가 주석을 달았죠. 미시나. 미시나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 곧 토라를 버리고 사람의 전통 미시나를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 미시나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 토라를 잘 저버리는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행동이 왜 외식이냐? 자기들의 전통 미시나를 지키기 위해서 원래 그 미시나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는 토라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오리지널이 중요하잖아요. 뿌리가 중요한데 그 가지를 위해서 그 뿌리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예수님은 실제적인 그들이 그렇게 하게 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는 게 10절부터 13절까지예요. 그래서 이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원래는 10계명이 나와 있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인데 이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사람의 전통으로 변질되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3절.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기서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여호와께 드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연대기 성경일 때 이 부분에 다뤄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성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성이 있었죠. 어떤 성이었죠? 아이성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성이에요. 그때 그게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성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죠? 아간이었나요? 고라의 자손 아간.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성에 있는 물건 일부를 자기가 착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수천 명의 불간 그 아이성 군대에
이스라엘의 대군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표현할 때 그게 고르반이에요.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는 개념은 이거예요. 뜻 자체가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이고요. 파기할 수 없는 맹세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물건을 이렇게 여호와께 바쳤다, 고르반했다 하면은 원래 그 물건이 다른 목적에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만약에 오늘날로 만약에 이렇게 쉽게 예를 들어 적용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것을 어떤 의무를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여기 뭘 갚아야 되거나 주거나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더 유익하다 생각해 가지고 나는 이걸 하나님께 바칠 거야 하면은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이 자기가 그것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 그 고르반의 개념으로 이제 현대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는 것이 우선이 될 경우는 딴 사람들이 그거 갖고 자기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아쉽고 어쩌면 억울한 손해본 것 같지만은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데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르반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악용하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것을 부모를 공경할 그것을 가지고 고르반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졌다 말해놓고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고 부모 공경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고르반 해놓고 결국은 시간 끌다가 하나님께도 누리지 않고 부모 공경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필요를 위해서 써버리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래요? 자기들이 전통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지키지도 않는 그런 행동을 가리켜서 속과 겉이 다르다는 외식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점점 가치 자체가 어떤 가치 기준이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변해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 임기응변식으로 이것이 전통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막 전통을 만들어가요.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오늘날도 어떤 공동체 룰을 정하는데 자기가 공동체 리더라고 해서 자기 편한대로 룰을 정해요. 이게 우리 룰이야. 특별히 가정에서 그런 분이 있잖아요. 가부장적인 아빠. 요즘 엄마도 그런 분이 있겠죠. 애들한테 필요에 따라서 이게 우리 집 법칙이야, 법이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저렇고 아빠 말이 다르고 엄마 말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어떤 신앙교육 할 때도 그냥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하면 좋은데 그때마다 다 달라.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죠? 불신하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랍비들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자기 원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알고 보면은 자기 생각, 자기 유익을 따른 자기 결정이에요. 이걸 보고 예수님은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 안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자기들의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오리지널 되는 그것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논쟁을 마친 다음에 14, 15,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앞에 이야기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을 문맥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17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좀 전에 읽어드린 것이 비유인데,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이 바깥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을 말한 겁니다. 먹고 배설물로 나가 버리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 안에서 있는,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사람 안에 있는 생각들입니다. 마음의 생각들. 그래서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을 열거를 쭉 하십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이 들어온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가끔 이제 설교들을 하시잖아요. 사람이 속에는 이런 것이 있다. 근데 이게 앞에 바리새인들과의 그 논쟁 가운데 결론적인 얘기예요. 문맥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이 아니라 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은 온전하다, 깨끗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속에는 뭐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자기 속에 욕심이 있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하지만은 그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훈, 사람의 전통이 갖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교훈은 오리지널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그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어떨 때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그런 외식된 행동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더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렵습니까?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 요 단락만 잘 이해한다면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것들을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뭐예요? 율법의 정신을 성취신 것이 복음입니다. 85페이지 보면은 이제 또 다시 논쟁이 아니라 이제 또 다시 그 마가복음의 특유의 어떤 현장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역의 근거이신 갈릴리를 떠나서 갑자기 이방인의 땅인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두로를 향해 가시죠. 근데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왜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지 언뜻 여기서 보면은 잠깐 휴식 취하러 가셨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문맥으로 쭉 뒤까지 보면은 쉬려고 가신 거 아니에요. 어디 펜션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과 또 쭉 돌아서 빌립의 영지를 통과해서 데가볼리 이르기까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지금 일정을 잡으신 것이었어요. 어쨌든 첫 번째 방문지인 두로를 방문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워낙에 유명 인사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미 명성이 퍼졌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마가복음 3장에서 사역 초기만 해도 예수님이 유명해진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두로 땅에 갔을 때 혼자만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 누군가는 봤고요. 예수님이다 해서 그 얘기가 소문이 퍼져가지고 어느 집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25절, 26절 전반부.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어린 딸이 있는데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악령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엑소시스트 아시죠? 아주 오래된 테마 영화 있죠. 그 상상한 내용입니다. 내 딸이 있는데 갑자기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몸이 붕붕 뜨고 막 제어를 못하는 그런 딸을 가진 엄마. 그 딸을 가진 엄마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근데 이 여자에 대해서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이 여자는 국적은 그리스예요. 헬라가 그리스죠. 그리스 국적을 갖고 사는 곳은 수리아 지방에 속한 베니게 출신이에요. 스로보니게라고 했는데 이게 세 번역에서는 시로 페니키아 출생이라고 번역했죠. 시로는 시리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제 요즘 말로는 시리아라 그러고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예수님 당시에 요 지역이 수리아 주에 로마의 수리아 주에 속한 거예요. 가나안 땅도 수리아 총독이다. 여기 유대하고 분리됐죠. 그래서 이 레바논 지역은 지금 레바논 지역은 수리아 총독이 주관했어요. 그러니까 주가 나눠졌는데 수리아 주에 있는 페니키아, 베니게 중에 두로와 시돈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여자는 유대인의 입장에 보면은 완전한 이방인이에요. 그 같은 여인의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차갑게 말씀하세요. 26장 후반부부터 7절까지.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제가 주석에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의미하고요, 개는 이방인을.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율법을 갖기 때문에 존귀한 자를 여기고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개, 돼지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개와 돼지죠.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관념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유대인식으로 말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유대인에게 주는 그 은혜를 왜 개와 같은 너희들에게 주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좀 되게 차갑죠. 예,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면 상처받았죠. 받아도 엄청 받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엄마 배고파 귀신이 나갔더라. 네. 귀신이 나가면 항상 배가 고프죠. 항상 보면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면 항상 배가 고프다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간 복음서를 봐도 그렇고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중심이 거의 갈릴리였어요.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한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기록이 나와요. 원래 예수님은 매해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사실이에요. 3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사실인데 공간복음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 갈릴리 중심의 사역만 거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도 별로 간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앞전에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에 한번 간 적이 있었죠. 거기서 군대 귀신들을 고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시돈 땅을 갔다가 그리고 두로 땅을 갔다가 거기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시고 시돈을 거쳐서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으로 갑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지 않았던 이방 땅에 대한 복음 전도의 사역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방 땅을 많이 안 갔고요. 이방 땅에 대한 복음 전도는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31절에 보니까 두로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두로, 시돈, 데가볼리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오해해석했는데 아직은 가버나움까지 간 건 아니고 데가볼리 지경에 속한 갈릴리 호수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동편이 다 어디예요? 이방 땅이잖아요. 동북쪽은 이제 빌립의 영지지만은 그 갈릴리 호수 그 동편의 중간부터 이하는 이방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삥 돌아서 두로와 시돈을 돌아서 위로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아마 지도가 있을 것 같은데 22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보실 수 있죠? 예. 저렇게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위로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이 데가볼리 지역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데가볼리에 속한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거기서 기목고 어눌한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바다가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열려라, 열릴지어다. 사람들이 기목고 말더듬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해 주시길 간구하거늘 33절부터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두를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네,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원래 예수님 말 한마디면은 치유가 일어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집어넣고 귀가 지금 안 들리니까
또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원래 기가 먹으면은 말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침을 뱉어가지고,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이 혀에다가 손을 대신 거예요. 지저분해. 예수님이 좀 평상시 보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아니잖아요. 못 느꼈어요? 귀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패 뱉어가지고 혀에다가 딱 침 뱉은 손을 딱 대고. 예수님이 이런 것이 좀 이따 소개하는 또 장면에서도 보이고요. 좀 이따가도 그런 행동을 보이시고, 요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치유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도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거 갖고 진역을 이겨요. 그리고 그 눈먼 자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면 나을 것이다. 눈을 보게 될 것이다. 좀 예수님이 좀 약간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행동,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을 하실 것들이 이렇게 가끔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미신적인 행동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와 같은 행동은 그때 당시의 관념에서는 미신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지금 미신적인 건데, 그때 당시에는 미신적인 게 아니라 일반 민간 요법에서 그렇게 했어요. 민간 요법에서 뭐 누가 아프면 침 뱉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도 막 이렇게 뭐 약이 없을 시제 어떻게 해요? 막 침으로 혀를 핥아가지고 침 뱉어가지고 뭐 사람 고친다고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요즘 의사한테 그런 얘기하면 그냥 욕바가지 먹겠죠. 감염된다고 막 그러겠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좀 일반화된 민간 가운데는 상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엔 그게 일상화된 관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 민간 요법을 가지고 그것에 의지해서 지금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한 걸까요? 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에 귀먹고 혀가 어눌한 사람, 또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처음부터 장애로 태어난 거예요. 당시 장애로 태어났다는 것은 특별히 눈이 안 보이고 귀가 먹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들을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막 했는데 귀머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들을 수가 없죠.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치유도 그 대상이 믿음이 합해져야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전혀 감동이 없고 믿지도 않는데, 여러분 치유 사역자들이 가끔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냥 목숨을 다해서 치유받으려고 막 뛰쳐나온 사람 가지고 고쳐주세요 하는 분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옆 사람한테 끌려 나와가지고 가족한테 끌려 나가지고 전혀 믿음도 없고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끌려 나와가지고 보이잖아요. 그런 거.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합하면은 치유가 빨리 일어나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치유 사역자도 막 치유를 했는데 막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막 선포하고, 근데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어덜덜 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고치긴 고치겠는데, 그런 사람의 치유는 상대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보다는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앞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방에 가셔가지고 치유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놀라긴 놀랐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30년의 삶을 알기 때문에 에게 뭐 나랑 같이 놀던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청년이었는데 막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는 많은 치유를 일으켰는데 거기서는 치유를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나시죠?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민간요법과 같은 방식을 행하신 이유는 이미 그들에게는 그걸 알고 그거나 익숙하잖아요. 지금 자기한테 귀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침을 뱉어가지고 혀를 넣는다,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치유하려고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도 감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그거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그것에 의한 정말 이렇게 한 터럭지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상에 따라서 이와 같이 전혀 믿음의 기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일으켜서 결국은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하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민간요법, 미신을 선호하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칠병이어, 정확하게 말하면 칠병이삼어. 왜냐하면은 물고기 두어 마리라고 했으니까. 오병이어랑 구분하기 위해서 칠병이어라고 합니다.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나왔고요. 8장에서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기적 이야기 나옵니다. 다 읽지 마시고요. 8절과 9절만 읽어주세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는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랑 스토리가 엇비슷해요. 포맷이 엇비슷합니다. 다른 거는 8절과 9절, 물론 중간에 이제 개수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같은 이야기로 오해를 합니다. 참고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4개 복음서 다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와 있는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두 가지가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자가 착각해가지고 같은 얘기를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 썼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다른 사건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움직인 동선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벳세다 평원이었어요. 바로 가버나움 옆에 벳세다. 근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은 데가볼리 지역이었어요. 아직 데가볼리 지역. 그래서 여러분 그 22번 보면은 오른쪽 그림 보면은 위에 오병이어라고 나와 있죠. 잘 보이나요? 그리고 저 밑에 칠병이어라고 나와 있죠. 장소가 달라요. 그리고 오병이어가 벌어진 그 장소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칠병이어가 있었던 장소에서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 데가볼리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24번 슬라이드를 보면은 저 오병이어가 저 위에 있고 칠병이어가 저 밑에 있습니다. 지역이 달라요. 그리고 구체적인 정황도 다릅니다. 오병이어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었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졌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바구니가 어떤 거냐? 25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이게 바구니예요. 실은 제가 그때 당시에 바구니는 이건 한국 대나무 바구니고 원래는 저 바구니 아니고 자료가 없어서 비슷한 걸 갖고 온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음식 잠깐 좀 담는 소방 같은 그런 바구니를 말합니다. 로코피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칠병이어에서 나오는 것은 광주리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 사람 한 명도 들어갈 수 있는 광주리.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망갈 때 광주리로 달아서 내렸잖아요, 제자들이요. 바로 사람도 담을 수 있는 광주리. 단어가 달라요. 실제로 로코피누스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광주리로 번역한 이 스프리스라는 단어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달라요. 그 지역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 스스로 이 두 가지 사건이 서로 다른 것을 증언하십니다. 8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떡 때문에 수근수근거리는 것을 들으시고,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에게 앞서 일어난 일들을 상기시킬 때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예수님 스스로가 이 두 가지 사건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19, 20절.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 두 가지 사건이 다르다는 것을 명시해 주고 계십니다. 9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데가볼리에서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또다시 배를 타시고요, 갈릴리 바다를 넘어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동하셨다고 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39절에서는요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 장소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갈릴리 서편의 막달라라는 지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막달라인 가능성이 큽니다. 자, 막달라가 어딘가 지도를 보시면은 게네사렛 밑에죠. 게네사렛과 디베라 그 사이에, 여기 보시면은 그 서편의 가버나움, 게네사렛, 또 막달라, 디베라는 굉장히 갈릴리 지역에서 유명한 도시예요. 유명한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막달라는 좀 그렇죠. 지금은 디베라가 티베리우스라는 곳이 가장 유명하지만은 저 당시만 해도 요 왼편에 있는 도시들이 나름대로 갈릴리에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자, 막달라에 도착하자 그곳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힐련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표적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세메니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증거로서 이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메리온은 그 사람이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이적을 말한 것입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도 7개의 표적이 나오잖아요. 그 표적의 특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어떤 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표적이라는 의미예요. 그 표적을 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한 이유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냐 안 하냐를 통해서 설사 행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올무를 걸려고 그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를 시험하고자 이것을 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에 예수님은 막다라를 떠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베세다를 향하여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베세다로 가는 배 안에서 제자들이 하면서 다들 그때 가서 깜빡했네 라고 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여기서 제자들이 찾은 떡이 어떤 떡이냐? 이 떡, 저 떡, 그 떡이 아니에요. 이 떡, 저 떡이 아니라 그 떡이죠. 이 떡, 저 떡 아니고 그 떡. 어떤 떡이냐?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먹고 7강줄에 남은 바로 그 떡이에요. 그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배 타고 가는데 배가 고픈데 그때 생각하는 거. 그 떡 갖고 올 걸. 거기 7강줄이 많았는데 가지고 아마 베드로가 요한에 그랬을 거예요. 요한이 그때 막내 축에 속하니까 너 떡 안 챙겼어? 모르는데요? 하면서 서로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서로에게 막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떡이 있긴 있었어요. 하나의 떡이 있어요. 단 한 개의 떡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아이고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말이 좀 약간 동문서답 같죠. 갑자기 제자들은 떡 갖고 온 거 잊어버려서 수근수근거리고 떡 하나밖에 없는데 막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바리새인과 헤롯이라고 했는데 헤롯 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을 정말 이렇게 생뚱맞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하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제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전혀 생뚱맞는 듯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제가 뭔 말하는지 알더라고요. 점점 지혜로운 자가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은 여전히 제가 그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면은 아마 그럴 거, 목사님이 뭔 얘기하지? 그런 분 많았죠? 그런 분 많았잖아요. 제자들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데, 근데 약간 차원이 좀 달라서 그럴 뿐이지, 거기에 맞는 말인데 약간 이렇게 우회해서 말하는 건데 집사님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도 요즘 다행히 좀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한데, 지금 예수님 요 당시에 요 순간에도 예수님이 그냥 엉뚱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 이유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떡이 없는 거, 예수님이 지금 불만이 있어서 떡 안 챙겼다고 불만이 있어서 저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닌가? 라고 하면서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부터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9, 20절은 아까 여러분이 이제 읽어드렸기 때문에 어떤 의도인 것을 아시고요. 17, 18, 21절이 이 문맥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영적인 캐치를 못해요. 너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의도가 제자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떡이 있고 없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한 개의 떡이 있어요. 예수님이 5병이어의 이야기를 꺼내고 7병이어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죠? 자 봐라, 불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리고 좀 전에, 하루 전에, 하루도 아니죠, 몇 시간 전에, 오늘 안후죠. 아니 그 5천 명 가지고, 아니 5천 명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천 명 먹였고 실제로는 2만 명 정도 되겠죠.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였는데,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그 많은 인원을 먹였는데
지금 생각해봐라. 떡 하나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은 그 떡 하나를 가지고 그 12명의 제자를 못 먹이겠어요? 먹이고도 남겠죠. 왜 이렇게 아드네? 왜 이렇게 생각들이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하시면서 예수님이 해피름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누룩이라는 게 뭐냐?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룩의 특징은 아무리 작아도 누룩의 속성상 누룩이 번질 수 있는 환경을 주면은 금방 확대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천국 비유 중에서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누룩은 바로 보여지는 현세적인 것을 중요하는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헤롯 땅의 특징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외식이에요. 외식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집밥 얘기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시는 거죠. 여러분, 외식보다 집밥이 좋잖아요. 오리지널 건강식이잖아요.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언다. 어쨌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특징은 보여지는 표정만을 구하는 현세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조율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떡 갖고 지금 떡이 있고 없음 갖고 막 하잖아요. 현실적인 문제 갖고 지금 왈가불가 하는 거예요. 막 걱정하고 수근수근대고 왜 너 안 갖고 왔어? 너 안 챙겼어? 에이그 요한 하면서 아이 왜 때려 베드로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이 떡 하나 갖고 지금 저렇게 철딱서니 없게 계속 싸우는 모습이 마치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중요하고 그것을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 얘들아, 그거 떡 하나 있고 없을 것 때문에 그거 싸우지 마라. 그거는 바리새인이나 외식 좋아하는 집밥 싫어하는 헤롯 땅들이나 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건 말건. 자, 이처럼 이렇게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은 굉장히 아둔해요. 멍청해요. 못 깨닫고요. 어리석고요. 믿음 없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은 다 이래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마가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마태는 이런 식으로 기록을 안 했는데 마태는 12사도의 당사자, 마가는 한 달이 거쳐서 그런 거 아닌가? 어떤가요? 근데 마가복음의 저술 목적 대상이 누굴까요? 어떤 유대적인 배경이 없는 특별히 로마인들이죠. 아주 단순한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도 결국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에서 삶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는 그런 진짜 사도로 거듭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최대한 어리석고 둔하고 멍청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경의 눈을 뜨는 기적이 또 벳세다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앞에 기먹고 어눌한 자의 치유와 연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8장 26절까지 마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되는데 요 8장 26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부와 2부가 나눠지는 거예요. 26절까지가 8장 26절까지가 마가복음 1부고 27절부터가 2부입니다. 제가 실은 1부에 끝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뒷부분을 이야기를 더 땡겨서 했습니다. 다음 주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2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여지껏 제가 소개한 게 뭐였어요? 6장부터 8장 26절까지, 넓게 보면 4장부터 8장 26절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포커스가 맞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모르니까, 눈치를 못 채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한 기사와 이적을 지금 계속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이런 소리가 쭉 나와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27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면은 드디어 예수님이 원하고 원했던 바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인 차원에서 이걸 오늘 마지막으로 다룹니다. 어차피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9시 7분밖에 안 됐어요. 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그 뒤부터는 그 일부가 진행이 됩니다. 일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로 치유사역과 능력 행함 사역과 같은 현장 이야기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2부는 그런 것도 간간히 들어가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선언되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그때부터는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치유와 기적 행하는 사역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행복, 이런 것들이 더 거기 이 부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리스도라는 고백 이후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다음 주 하겠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신성을 갖춘 육체로 변화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변화산 기적이 거기 등장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자마자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장면이 변화산 이야기예요. 그걸 통해서 지금 마가는 점점 더 예수님의 정체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할 거고요. 그 전에 오늘 이제 베드로의 고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금 8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라고 또 장면이 바뀌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갑니다.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42번 슬라이드.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딘지 아시죠? 가이사랴 빌립보 가신 분 계시죠? 여기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 갔다 오셨죠? 지난번에 그 가을에 갔다 오셨죠? 저도 저기 한 번밖에 두 번 갔나? 한 번 갔나? 두 번 간 것 같기도 하고요. 저게 옛날에 저런 모양으로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가면 저러지 않아요. 그냥 동굴밖에 없어요. 그냥 폐허만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역적으로 위에 보면은 헬몬산이 있죠. 갈릴리 북쪽으로 약 40km, 갈릴리 호수로부터 40km 떨어진 곳인데 북쪽으로 헬몬산 가기 전에 헬몬산 기슭 쪽에 있는 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랴와 빌립이라는 두 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가이사랴가 뭐죠? 누구 이름이죠? 시저. 그러니까 저기가 빌립의 영토잖아요. 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의 아들 빌립이 가이사랴를 시저를 존경해서 저 도시를 건설하면서 자기 이름과 시저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헬라화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유대 분위기가 아니라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유대인도 살지만은 헬라인도 살고 로마인도 사는 그런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저희가 유대 땅에서는 살기가 좋은 땅이에요, 비교적. 저 북쪽으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살기가 괜찮아요. 저기 가면은요, 원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원래 지명이 파니아스입니다. 원 지명이 파니아스인데 저 지역이 파니아스인데 그 파니아스를 헤롯 빌립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바꿔버린 거예요. 도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근데 파니아스가 오늘날에도 그 지명이 남아있어요. 바니아스라고 남아있어요. 거기 가면은 44번 여기가 바니아스 폭포예요. 이스라엘에 폭포가 있어요. 몇 군데 있습니다. 저기 엔게디 가도 폭포가 있고요. 여기가 제일 유명한 폭포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동영상 보내줬잖아요. 제가 오늘 교회 일찍 와가지고 원래는 집에서 준비해서 오면은 동영상 파일을 분명히 보여줬을 텐데 오늘 집에 가서 올리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저기 저희가 바니아스 폭포예요. 물줄기를 한번 볼까?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스라엘에 저런 데가 있다는 건 상상이 안 가죠. 우리는 그냥 저런 거 수시로 보지만은 이스라엘에서 저런 폭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바니아스 폭포입니다. 근데 바니아스라는 것이 원래 저 지명 파니아스의 흔적입니다. 근데 이 파니아스가 이 지명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고대 로마 신의 중에서 목축화 수렵을 담당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신 중에 하나 판신이라고 있습니다. 판신. 판신이 어떻게 생겼냐? 아까 잠깐 지나쳤던 저게 판신이에요. 저게 신이래요. 수렵과 목축을. 뭘 담았을까요? 염소. 여러분 잘 보면은 저게 오늘날 사탄교에서 숭배하는 그 바포메트하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 유적지 가면은 이렇게 게시판 같은 데 있어요. 유적 안내판 보면은 염소처럼 생긴 그 판신이 막 뛰노는 그림이 거기 있어요. 그것도 제가 한번 찾아서 보여줄게요. 근데 오늘 알았어요.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오늘 알았어요. 뭘 들고 있어요? 팸플릿 들고 있죠? 저 판신에 갖고 있는 그 마스코트가 팸플릿이네. 오늘 알았어요. 저 팸플릿이 팜플릿이에요. 팜플렛.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저게 팸플릿이 저기서 왔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여러분도 처음 알았죠? 팸플릿이 내가 한번 언젠가 배우고 싶었는데 고민이 생기네. 저걸 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이사랴 빌립보가 바로 저기에 헬몬산 밑에 기슭에 있는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그런 헬라화된 도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 누구인가를 물었습니다. 근데 해필이면 왜 거기서 물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그 장면에 보면 여기는 신전들이 되게 많아요. 주신이, 여기 섬기는 주신이 이제 판신이고요. 여러 다양한 이방신들이 여기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지역입니다. 여러 신들이, 이 지방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용감물상하게 베드로가 탁 튀어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까지 가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같은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토록 예수님이 그동안 듣고 싶었던 고백인데 예수님은 또 이상하죠. 말씀을 했으면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 세계 만방에 알리거라
그래야 정상인데 이제야 알았느냐. 이제는 세계 만방 아니더라도 갈릴리 전역에 유대 땅 전체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라 라고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 안에는 또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같이 하신 이유가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고난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또 고난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명 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관념이 달랐어요. 예수님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냐?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같은 얘기를 한 거 아시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라는 거 아시죠? 모르셨나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그들을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후손, 그게 바로 메시아였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그런 식으로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그걸 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이제 뭐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잖아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죠, 지금. 그 말을 딱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말을 하자마자 32절에 보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개역한글에서는 가나했다라고 했는데,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책망하다, 꾸짖다, 비난하다, 영어로 리부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리부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을 멱살을 잡고,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딱 얘기 듣자마자 갑자기 베드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씩씩거리면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멱살을 탁 잡고, 실제로 멱살을 잡았다는 건 아니고 그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붙들고, 멱살까지는 안 잡았겠죠. 사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 죽으신다고요? 고난당하신다고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한번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펄쩍펄쩍 뛰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전에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창하게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제자 중에서 첫 번째로 메시아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또 첫 번째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장면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책망하는 행동합니다. 자, 이해 주시라. 예수님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도 지금 여기 보면 아주 팽팽한 영적 전쟁의 그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 안에 오히려 뛰어날 때는 사탄에 대해서 지금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왜 사람의 일로 생각하냐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부터 9장 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제자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의 길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의 길이 서로 분명히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여기선 제자들의 길 또한 똑같아요. 메시아가 걸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결국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다시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불과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비로소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드러났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기대했고 알고 있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와 예수님이 소개하는 메시아는 서로 달랐다는 것을 오늘 이 장면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이와 같은 단계와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도 잘 못 느끼고 하나님 분명히 여기 계시고 살아계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래 내가 살아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증거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마침내 그 영적인 아둔함에서 깨어서 하나님을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놀랍게도 제자들이 걸어간 거가 똑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음 단계가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인식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인식하되 임재를 느끼되 하나님의 뜻이 과연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제자들처럼 간혹가다 예수님의 멱살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마 마스크 쓴 분 중에 있을 거예요. 보니까 노견이 전도사님하고 저만 안 썼네.
근데 여러분 이제 마스크를 벗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진정한 여러분의 생얼굴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속살을 보여주세요. 진짜를 보여주세요. 더 이상 외식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마스크로 얼굴 가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금 벗으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중심으로 진심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을 동역자로 인정하시고요. 진짜 제자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진짜 고난의 길도 걷지만은 최종적으로 영광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